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이제 성금요일로 이제 우리가 지켰고요. 내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과 이제 부활 주일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토요일인데요. 이제 보통 성토요일이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더니 이제 사바토 센토 이제 로마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제 거룩한 안식 정도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을 이제 거룩하게 안식하신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이제 성토요일 그리고 그래서 성금요일과 부활절 사이에 있는 이제 이 토요일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토요일에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고 이제 뭐 금식이나 혹은 이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이제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어두운 이제 날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고통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오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끌고 이제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추종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많은 사람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 중에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재산, 이제 뭐 돈이라든지 헌물이라든지 것들을 바쳐서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돕는 이제 여성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것을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이제 슬피 울며 이제 따라가는 이제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사실 이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문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심판받을 우리를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받고 나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신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제 독립을 꿈꾸게 됐고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자 로마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싹 쓸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심판받을 그 예루살렘을 염려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은 따르는 무리를 향해 염려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심판받을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임박한 그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라고 우리를 근심하며 염려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말씀 중에 이제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용서받을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용서를 간청한다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제 위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선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피 흘리게 만들며 또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용서받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인과응보, 신상필벌과 같은 옛말들이 효력을 모두 상실하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 십자가 앞에 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품어주신 그 긍휼의 마음,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해를 주고 나의 원수가 되어 나의 살을 뜯어가고 나의 피를 빼앗아가는 그 원수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의 태도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조롱했고요. 죽는 순간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면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주님을 인정한 죄인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악한 본성입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그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